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계시록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쁜 소식 2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천지로 간 그 정집사님이 송모사님하고 얼마 전에 만났답니다. 신천지를 떠났대요. 기쁘시죠? 네. 거기는 들어가 있는 사람만 모를 뿐이지 빼낸 자는 나와야 될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의 욕심이든 사단 미혹이든 그 이끌림을 통해 들어갔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열정이 넘치는 은혜를 감당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 데리고 가고 또 여기 계신 몇 분들도 아마 그 정집사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따라갔어요. 잘하셨어요? 실수했어요? 아마 갔더라면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10여 년이 넘는 세월. 시간 낭비, 몸 낭비, 돈 낭비. 바라기는 그분들에게도 자신들의 영혼의 왕이 이만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여 그분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게 들렸던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서울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그 부부 집사님 중에 남편분이 저에게 그래요. 저는 참 신앙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읽어야 할 마음도 꼭 알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아내 따라 교회 가서 세례받고 결혼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아내가 어떤 연유로 교회에 실망을 하고 성당을 옮겼어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저와 인연이 돼서 이곳에까지 오게 됐는데 지난주 설교를 듣다가 내가 지금부터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나눔을 모임분들에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성도분들이 하나씩 제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믿는 자신들의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분이 주신 약속과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처럼 그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저에겐 정말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리입니다.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 복된 소리. 때에 맞는 말씀. 구약, 곧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문서화시켜서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쥐어준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지자가 들려주었고
예수님이 오셔 3년 동안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을 전하려고 목숨을 내어놓고 전해왔던 소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때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칠 때 어떻게 미쳐야 돼요? 바로 미쳐야죠. 똑바로 미쳐야죠. 잘못 미쳤기 때문에 이단들, 그 사람들, 그 교단을 쫓아다니지만 제대로 미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복음, 기쁜 소식 전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전하셔야지요.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대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5째 나팔, 6째 나팔, 7번째 나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1달란트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맡기고 세 번째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라 했더니 셋 다 장사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둘만 장사했잖아요. 달란트를 받았지만 장사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어요. 계산하러 오신 하나님께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기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임을 내가 믿었기에 이 달란트를 숨겨놨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칭찬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왜요? 주인을 인정했는데 주님을 찬양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할 일을 안 한 거야. 달란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남도 살릴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 목사님도 날마다 죽노라 복음으로써 나를 치노라. 내가 바로 서야 남들도 살릴 수 있다. 바로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자신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인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자신을 치는 일, 그리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을 얻었습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명령입니다. 상 얻는 자는 몇이라고요? 하나. 이 하나의 상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도 복음 전했지만 전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합니까?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 몸을 누구를 위해 쓰라고? 자기 위해 쓰라고? 하나님 위해 쓰라고? 하나님 위해 쓰라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되겠죠. 정결한 짐승이 돼야 되겠죠. 두 가지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굽이 갈라진 자. 곧 세상살이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삶. 이걸 굽이 갈라진 자. 돼지 생각하면 되세요. 양, 소 다 굽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요거 갖고는 안 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되새김질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새김질하고 마음판에 새겨가는 것. 이 말씀을 왜 줬냐면 이 세상의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써먹는 종교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돼지는 진주를 줘도 귀한 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귀한 줄 몰라요. 말로만 주여, 말로만 아버지 하지만 성경 잘 안 봐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읽지도 않아요. 읽어도 모르는 거. 그냥 수면제야.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러라고 성경 준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주신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이거를 듣고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내 몸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몸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케 하는 것.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여 있습니까? 믿음. 예수 믿는 믿음과 이 성경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거하고. 따라서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이 터는 두 종류죠. 뭡니까? 하나는 모래 위, 또 하나는 반석 위.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믿어도 돼요? 모래 위에 세워진 자는 쉽게 집은 지으나 창수가 나고 환란이 부딪히면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이 무너질 겁니다. 영혼들이 무너질 겁니다. 많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다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 위에 굳게 서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꾼? 복음의 일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복종케 하세요. 읽으세요.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세요. 그게 주와 합한 한 영이라 하며 말씀의 세마포를 준비함이라 비유하신 겁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뭘 이루기 위하여? 말씀 이루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수만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요. 그럼 여러분은 짖는 개가 되실래요? 그 기차에 타고 계신 분이 되실래요? 복음 위에 얹혀져야지요. 잘 사나 못 사나, 많이 배웠으나 많이 못 배웠으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과 주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얹히시겠습니까? 영생을 보장받아야지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어찌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추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 간암 말기 진단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낮아짐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냥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 빈 그릇에 뭘 채우자? 말씀을 채우자. 기름을 채우자. 아구까지 물을 채우자.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고난을 받으며 즐거움 속에 진리를 전해왔던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서기관처럼 기록하려고 할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 4절까지를 여러분이 몇 번이 읽는다고 이해가 될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혹시 제주 방언 중에 감수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뜻이 뭔가요? 뭔가 안다고 뭐 하시네? 들어봤다 이거죠? 뜻이 뭡니까? 감수광, 뭐예요? 가시렵니까? 날 두고 가시렵니까? 혼자 없어예. 이건 뭐예요? 또 아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네. 어서 오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세요. 혼자 없어예. 그러면은 폭삭 소가수다 라는 뜻은 뭘까요? 왕창 속았다. 또 폭삭 소가수다. 뭐라고요? 우리 또 직원사님이 제주 또 아들이 있다고 몇 번 갔다 오시더니 틀린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폭삭 속았수다. 문자로 그냥 들려지면 누구한테 그렇게 대박 속았니? 이렇게 들려지겠지만은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원뜻과 그 발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인 대로 보면은 안 풀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주에 사는 사람과 친해지면 그런 말들을 어느 순간 나도 쓰고 있더라. 그 문화에 젖어들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나도 그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더라.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나이만큼 이 세상에 인이박이게 이 시스템에 살아오다 보니까 이 모든 말과 단어, 문장이 낯설지만 그 나라, 그 지방에 가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때요? 안 낯설어.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서울의 모임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야? 그러면 저보고 그래. 너 충청도 사람 다 됐네.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에 뭔 말이야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자주 듣다 보면 그 뜻이구나 라고 알 뿐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안전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그러셨죠? 말씀에 미쳐 있을 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을 하고 배척을 해도 이 전하는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나쁜 자만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발은 불기둥 같대요.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양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대. 이 형상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아닙니까? 이게 뭘까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도장 찍는다, 표를 준다, 이걸 구약은 할례라 했고 신약부터 지금까지는 세례로 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례나 세례는 마음에 해라. 육체 할례가, 육체 세례가 세례도 할례도 아니고 할례나 세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인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신약, 계시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은 곧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곧 인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이 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치는 건 구원의 표식이지만 인 떼는 건, 곧 일곱 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뭐하는 것? 네, 심판하는 것. 이미 다 배우신 이야기입니다. 그 일곱 인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까지 6개의 인이 떼어졌어요. 기억하시죠? 자, 6째 인이 떼어졌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금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죠? 큰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대요. 계시록 12장 말씀에 용이 꼬리를 쳐서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잖아. 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별이었어요. 맞죠?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별이었어요. 근데 은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김으로 뭐가 됐어? 떨어진 별이 된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했던 베드로, 주님 옆에 있었던 밝은 별이었어요. 그런데 다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떨어진 별입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런 징조가 6번째 인에도 보여졌어요.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음의 지각변동입니다. 바벨을 상징합니다. 의식과 심령이 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 산과 바위는 뭐예요? 우암산? 울산바위? 비유잖아요. 산은 교회죠. 바위는 자기가 단단히 믿었던 신념입니다. 신념. 베드로가 말했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는 게 바위야. 근데 그 바위가 자기를 짓눌러 버렸잖아요. 그런 자기가 의지했던 바위나 산, 교회, 교단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마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과 여자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이룰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돈으로 돼요? 권력은요? 직분은요? 교회 크기는요? 학벌은요? 이런 산과 바위들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저 여기 있습니다 설 자가 없다. 왕, 방백, 자주자, 장군들, 어떤 세상에 갑질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라고 하지만 노아의 때에 다 물로 심판받아도 8명은 살았죠. 그 살아있는 8명 이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잣나무와 역총으로 방주를 예비한 자들과 같이 바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맞은 자 14만 4천인들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의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7장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쫓겨나지 않고 보좌 앞에 있대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3글자로 성막을 섬기는 자를 3글자로 제사장이에요. 내갑자손에게 말했죠. 영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뭐하지 아니할지니 상하지 아니할지니.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날 그때의 그 기쁨도 찾아오겠지요. 이걸 극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요. 걱정이 넘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현실은요. 지팡이 하나 들고 보찜 하나 메고 유랑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나그네 삶이 어떻게 기쁩니까? 사람들은 정착하기를 원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땅을 원하는데 이 유랑자, 순례자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삶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기뻐. 왜 기뻐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함이라. 말씀이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 기쁜 거예요. 눈물을 씻겨준다는 말은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누가 때렸어. 되게 아파. 눈물 나요, 안 나요? 그땐 우세요.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현우야, 너 주사 맞아봤니?
아파나 봐. 울어 안 울어? 봐봐. 그건 울어도 돼. 그런 눈물을 안 닦아줘 주님께서. 그건 울어도 돼. 마음껏 울어. 행복한 눈물은 많이 흘리세요. 감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고난의 삶에서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이 씻겨주리라.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달리셨죠? 우셨습니까? 웃었습니까? 안 봐서 몰라요? 그냥 감으로. 우셨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어요.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는 이 갭이 있었으니 이 삽입절이 바로 7장인 거예요. 설자가 없다만은 분명히 설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2번째 화죠. 이게 불려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삽입된 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번째 나팔, 둘째 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9장 보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을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회개치 아니하더라.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기를 포장했던 인생들을 향하여 누가 서리요 하고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당당히 설 자들이 있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포인트를 이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곧 세상은 회개치 않지만 회개할 자가 있다 없다. 분명 남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회개란 뭡니까? 회개. 회심.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90도 돌렸다 그 말입니다. 혹은 180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가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잖아. 이게 회심,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옮겨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치 않던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했던 삽입장이 10장입니다. 그 중에 회개할 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천사가 이런 형상을 입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입고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7절,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이 가까이 왔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가운데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구름에 쌓여서 같은 말이에요. 자,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잖아요. 구름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 물 없는 구름은 가짜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진짜 구름. 유다서 말씀에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요. 곧 말씀 없는 목자는 거짓 목자요. 물 있는 구름, 곧 말씀을 가진 목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전도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지요. 곧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대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무슨 구름? 예, 구름인데 빛이 나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구름이 하는 일, 빛난 구름이 하는 일,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빛난 구름이요, 어두운 구름이요. 물 있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네. 지금 메마른 땅에 단비를, 소낙비를 말씀으로 내려주고 있잖아요. 이 비를 흡족히 받으면 땅이 갈라지지 않지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가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에 대해 암시를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이제 배가 정착을 했어요. 물이 강해졌어요. 이제 문이 열렸어요. 5개월 동안 배 안에 있던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구름을 입었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름과 무지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때마다 무지개 보신 적 있죠?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 7가지 색깔이에요. 왜 7개일까요? 노아와 몇 식구? 7 식구. 한 돌에 7놈.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 지혜와 7 기둥. 그냥 기록된 이야기들이 아닌 건 아십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고로 이제 후로는 물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남은 건 노새 때와 같이 불심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재앙이에요. 이것이 천지 개벽할 날 이 땅에 벌어질,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그 환난이 면함을 받고 환난을 통과해도 지킴을 받을 것이 그분의 약속임은 잘 압니다.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자, 여기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물, 자, 생물은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 그리고 이 생물을 다른 말로 이사야는 스랍이라고 표현했어요. 곧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마치 비서실장같이 하나님의 모든 걸 꿰뚫어 알고 지켜내는 자들을 내 생물, 내 그룹, 스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생물들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구름과 무지개는 계속 뭘 전하고 있어요? 소리, 말씀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택한 자는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속한 자는 듣나니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나니 그 내생물 머리 위에 보좌의 형상과 한 사람의 형상이 있으니 그의 모양은 구름 속에 무지개와 같이 빛나더라.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은 해와 같아요. 가리워지면 안 돼요. 근데 구름이 가리워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모였어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보는데 갑자기 구름에 가리워져서 예수가 안 보여. 예수를 보고 싶은데, 예수님만 보고 싶은데 구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실래요?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 시대에 물없는 구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가리워버리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따라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구름에 가리워도 오신다는 말씀을 보자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구름들이, 헛구름들이 예수님을 가리워버릴까. 예수가 가린다는 얘기는 교인들의 눈이 멀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고 그 교인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 목사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목사와 부목사파, 목사와 장로파, 온 세상의 큰 교회들이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든 작든 누구만 보자고? 하나님만 봅시다. 예수님만 봅시다. 말씀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이 뭐하여? 가리워졌습니다. 따라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성경이 안 보입니까? 안 들립니까? 아, 나는 망할 것이다. 그겁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 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무지개와 같은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가려버렸다. 목사가 가려버렸어요. 그 장로들이 가려버렸어요. 그 권사들이 가려버렸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복음을. 그래서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까?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하리라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내 생물 위에 보좌의 형상, 거기에 서 계신 한 형상, 곧 사람의 형상. 그 형상의 모습은 뭐와 같다고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이 빛나더라. 따라서 이 빛이 세상의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빛이 보여야 안 보여요?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까? 5절,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름 속에 무지개의 광채예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이 껍데기 외모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누구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더라? 작은 책 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 네,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다니듯 작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실 때에 글이 씌어져 있었지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모세가 깨트려서 다시 만든 돌이나 깨트리기 전에 주신 그 돌판이나 판은 달라도 말씀은, 약속은 동일하다. 자, 그 말씀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인이 7 나팔이요, 7 대접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정리하기 위한 심판의 약속인 겁니다. 2절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자,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크게 외치죠. 외칠 때 뭐가 발했어? 7 무례가 발했잖아요. 7 무례 빠방빠방빠방빠방 7 무례 7인의 심판입니다. 이걸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그게 7인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일단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빼기에 합당하냐. 누가 책을 펴겠느냐. 덮여진 책이 펴진단 말은 속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최천전 선생님 집에 금고 있죠? 열면 뭐가 있어요? 땅 문서, 금괴, 달러 있잖아요. 열면 보이는 거예요. 책이 펴졌다는 말은 다 보여줄 테니 다 봐야 한다. 들려줄 테니 다 들어야 한다. 다 줄 테니 너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책이 펴지는 역사요. 인을 심은 역사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참되라 인정하면 이마에 인쳤다 하잖아요. 이게 책이 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겠느냐? 7인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의 역사를 누가 하겠느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어요. 인뗄 자도 없고 인칠 자도 없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디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이긴 예수님께서 책을 편대요. 그 펴놓인 책이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5장에는 덮여진 책인데 10장에 오늘 본문은 펴져 있잖아요. 펴져 있잖아요. 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는 데옷 입은 자들이 어딜 돌아다니며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말씀으로 인치고 다니는 역사. 그것이 끝나면 이제 첫째인부터 떼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13장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이번엔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더라. 왜요? 그게 계속 13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이유,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상하게 해요. 하늘별을 떨어뜨려요. 욥을 고난을 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려고 누가 찾아갔었어? 사단이 찾아갔잖아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뿌리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이번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양이 뭐와 같아요? 새끼양. 예수님은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을 비스무리하게 변장을 한 모습을 우린 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요. 새끼양같이 올라와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마지막 사명자 엘리야 같은 자라고 미혹하니까 이만이라는 사람 밑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20만 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였어요? 헤롯 궁궐에 사람이 많아요. 마국간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헤롯 궁궐에 많이 모였죠. 마국간에. 이거 딱만큼 모였네.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땅과 바다를 밟는 이유는 짐승들이 올라와서 편호인 자금책의 비밀을 알까봐 그들에겐 안 보여주시고 택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려고 잠시 땅과 바다를 밟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일곱 우리의 비밀, 그 심판에 대하여 외칩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영광은 부활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워내리라, 듣게 하리라, 알려주리라, 보여주리라, 인을 치리라. 이게 또 한 번의 영광입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네, 누구에게는 명확하게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그냥 천둥소리야, 깜짝 놀랄 소리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우레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어떤 소리든 성도를 위한 소리예요. 살리기 위한 소리예요. 정신 못 차리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한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 경고의 소리가 우레 소리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끝날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십자가를 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게 영광입니다. 성도에게 영광은 기도한 대로 만사형통, 떼돈 벌고 높은 직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이 곧 영광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영광이다. 이 소리가 우리의 소리같이 이 세상에는 들려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려지니 깨달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 왕 대신 누굴 세워줬습니까? 사사들을 때마다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해골을 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은커녕 계속 침략을 받아요. 전쟁에 계속 휩싸여요.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웠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구나.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허락했으니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원하니까 응답해 주셨어.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이에 너희의 구한 왕 사울, 너희의 택한 왕 사울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 사울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뭔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거야.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자, 밀베는 때, 추수때라는 얘기예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인간들이 교단이라는 산, 목자들을 자기 삶의 믿음의 의지를 삼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무슨 왕이 필요해? 내가 왕인데. 여러분, 제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근데 여기에 교인이 한 70만 명이 모였어. 그럼 그들 눈에는 목사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따라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곧 왕을 구한 건 축복이래, 범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그분만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왕인데 사람들은 목자 그놈의 목자들 때문에 이 종교가 똥칠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럼에도 엘리야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7색깔 무지개 같은 그 언약을 지니고 사는 고난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신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사람 왕을 구한 그 범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분만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지키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하늘의 천사가 무지개를 쓰고 발에 불기둥으로 그리고 뭘 갖고 내려왔어? 작은 책을 들고 온 이유입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만 돌아올 자들,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이 작은 책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이 뭘 떼요? 인떼잖아요. 자, 아까 누가 이 책을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고 사도 요한이 어머 물었지요. 왜? 책을 펼 자도 없고 인뗄 자도 없어. 공의론자도 없어요. 이 탄식을 할 때에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울지 마. 다 죽을지라도 살 자들이 있어. 그들을 살리려고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책을 펴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펴놓은 책을 들고 계신 것이고 또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처럼 말해요? 우레의 소리. 이게 7우레,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는 겁니다. 성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면 천국 열쇠로 인을 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리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인 떼는 역사를 동시에 성도들, 곧 제사장들이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체하지 않고 이루실 복음. 그 이후에 나머지 10장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